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뿐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요 또 거룩한 자유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죄값 가운데 영원 멸망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극단적이죠. 우리가 말하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타협은 있을 수가 없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 스스로 거룩하고 자신 있다 하여도 구원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스스로 자고할 수도 없고 남이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깨달은다면, 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이 있고, 그래야 우리는 참다운 구원이 받았다. 그래야 또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그대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땅에서 결혼도 보통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예수님은 거룩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의 표준을 절대 낮추시지 않으셨어요. 성경대로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우리 인류가 합의를 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이 성경이 표준이에요. 노아는 구원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뭐 어떻든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다 멸망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만이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의 신부의 예복도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신부의 예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마포라는 옷인데, 그 세마포는 바로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옳은 행실로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있지 아니하면, 누가 뭐래든 나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판단하실 때는 구원받지 못한, 표준에 못 미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표준대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거룩함의 표범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 낮출 필요도 없고 낮춰서도 안 돼요. 스스로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성경 말씀대로 불순종하려고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표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세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사무엘도 아니었어요. 표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해볼까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자, 우리 옆선 축복합시다. 거룩합시다. 하나님이 표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라고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삶대로 본만든 자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봐요.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를 못 본다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거룩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도 없고요. 살아있을 동안에도 천국 생활, 주님 주는 능력 가운데 주님의 영에 붙들려서 성령으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함과 화평함이에요. 예수님 만났다는데 거짓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거룩한 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의미해요. 분노와 다툼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의미하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헛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기도, 우리 삶에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것이 거룩한 기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될지 믿어요. 하나님은 그 거룩 자체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거룩하지 않은 건 받으시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모세는 신발을 벗었어요. 거룩하지 않고 예배드린 두 아들 있죠. 아론의 두 아들은 죽었어요. 불을 옮기다 죽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한 단어를, 띠를 두르고 한 단어가 뭐냐, 뭐 다른 것이 없어요. 능력, 열정, 뭐 축복,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한 단어가 뭐냐, 바로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스가랴서 14장 20절에도 그날은 천년왕국 말하는 거니 말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께 하나님께 나갈 거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고 원하시는데 거룩하지 않게 예배하고 믿는다 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 어떻게 말 그대로 주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무엇이냐라는 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자기 피로써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축복받고 영생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짓 영생, 거짓 믿음이 아닌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여기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려고.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 받으셨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 외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우리는 흠잡힐 게 없게 된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제사하시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 예수님 믿는다, 예배한다 하지만 정말 우리 삶의 열매에서 거룩이 나타나냐라는 거죠. 거룩은 회개의 열매예요. 그래서 진정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회개했다 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니 나는 됐어, 거기까지 만족해요. 그리고 거룩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 인정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지를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으니 난 죄가 없어.
계명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은근히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방황하다 살고요. 하나님께 친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만 했으면 됐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거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요. 즉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시간 죽으면 그냥 지옥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거룩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후퇴하는 신앙도 솔직히 말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같거든요. 중요한 포인트, 이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신다.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게 하세요. 그래서 피 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구원받아요. 내 죄가 사함받아요. 정말 예수님은 찬양해요. 오늘 악한 것이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구원이 임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케해요. 모든 흑암이 떠나가요. 오늘도. 또 하나가 뭐예요?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케 하신다. 즉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은 거룩할 수도 없고요, 순종할 수도 없고요,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또 하나는 뭐예요? 피뿌림 역사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만 다닌다고, 어떻게 나는 예수님 안다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냐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가 있어요. 결국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이에요. 그냥 세트예요. 같이 가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오셨는데 그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뜻이고, 거룩한 자의 뜻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명이고 능력인데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핏부림 당하고 임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짓고 내 뜻대로 살고 악해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고요. 주님을 더욱 사랑해요.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이 뭐다? 영생이다. 열매 중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다니까요. 거룩함 열매를 맺는 게 보여주는 게 바로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근데 거룩하지도 못한데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갑니까? 영생, 구원이 어떻게 확신을 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은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난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간다, 그거 어떻게 확증해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더요. 마지막.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삶, 그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제일 중요한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 카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카도시,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신비주의 같아요. 막 뒤에서 후광이 비치고 남들과 말을 안 섞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신비한 역사가 벌어지고 막 이상한 음악이 들려요. 빠바바바바바바방 이러면서 막 그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막 사람이 숭배하는 게 막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카도시라는 단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이란 뜻이에요. 거룩은 뭐다? 한마디로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됐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이면 세상과 구별돼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거룩이에요. 즉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거룩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했어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열정으로도 하나님께,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리어 깨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데, 자, 그것은 수단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수단이에요. 그것 자체가 거룩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은요, 말씀과 기도는 사라져요. 천국에는 찬양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으로 봐요. 주님과 함께해요. 천국에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눈을 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천국은 영원토록. 그러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 천국 가라고 주님과 교통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 기도 막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알고 말씀도 막 신학 박사고 이러면 거룩한가요? 아니죠. 수단이에요. 물론 거룩하면 말씀 많이 보고요, 기도 오래 하고요,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생명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근데 주님과 멀어져요. 기도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응답을 받아요. 그렇다고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뭡니까? 주님 앞에 속한 거예요. 오늘도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약하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것 끊고 죄를 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쉬워요.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거룩은 TV 보지 않는 거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워서 TV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쉬워요. 오락하지 않는 거예요. 도박하지 않는 거예요.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술과 담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위험이 있으면 믿지 아니한 자와 어울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 일로 잡담하는 거 아니고요, 험담하지 않고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요, 세상 전욕적인 물건,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주님 사랑하는 거면 그게 다 떠나가죠. 그게 관심이 없어지죠. 돈이 목적이 되지 않고요, 재물 사랑하지 않고요. 쉬워요.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이 좋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이 나한테 전부가 되지 말고, 우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점잖 떨고 신비스러운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라면 그것 택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라면 싹 끊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거.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이 거룩이죠. 고아와 가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뭐래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뭐예요? 두 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 어떤 어려움이라도 환난 중에 돌보다는 뜻은요, 내가 기준 안에서, 내가 안에서 돌보는 게 아니라 전부를 주는 거예요. 내 것보다 우선해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거룩은 세속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 거룩이에요. 뭐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것, 거룩. 자,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 자신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하다라고 하셨어요. 시내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땅은 구별이 돼요. 틀려요. 다른 데서는 죄가 있고 귀신이 역사하고 악한 역사가 틈타도요, 하나님 예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임재가 남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났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한테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똑같은 건물이 돼버려요. 오늘 하나님 다 만나시기 바래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와서 거룩한 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도 순종할 수가 없는 그 마음, 정말 불쌍한 거예요. 순종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든 기도하세요. 어디 가든 말씀 가운데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리심, 그 기도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에서 가정 가운데도요, 여러분 집 가운데도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벌어져요. 기적이 베풀어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거룩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우리말 하면 주의 성수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청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의 시심으로 그날을 거룩하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무엇을 두셨냐? 안식일을. 근데 그 안식일이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 하나님의 자녀 특징이 뭐예요? 주의 성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주일의 모든 것이 주의 성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심지어는요, 잘 나가던 직장도 내려놓고요, 전 주님을 더 좋아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 이러면서. 그런데 거룩하다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면서 주의 성수 마음도 없고 우습게 여기고,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봐요, 나 사이와 그들 사이에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표징일로 삼았다라고 했거든요. 땅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식, 그거 잘하다가 그거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 천국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 마음도 없고 훈련도 못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표징이라고 써요. 분명히 넌 내 거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요, 주님 예배하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요, 하나님 이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주의 성수. 한 시간 예배 띡 계속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했던 것, 주님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모든 문제를 풀기 원하고, 또 하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주님의 더욱더 사랑, 주님의 기뻐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하루 동안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으로 영혼도 살리고 사랑 실천도 하고 사명 감당도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머지를 능력 가운데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있다. 여러분 감동 오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거 지키세요.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 주시려고, 문제 해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작전기도 마음도 있고, 그럼 작전기도 하시는 거예요. 소원이 오면 소원 지키시는 거예요. 함부로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자, 또한 거룩한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대제사장, 제사장의 의미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다. 우리는 다 거룩한 자예요. 이미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이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나 특별히 더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해라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해야 돼. 또 하나, 대놓고 예루살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성경에서 거룩한 성이라고 불린 곳은 유일하게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앞으로 장차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릴 성이고요, 그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모든 징표도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또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모든 곳도 지금 정세도 미국과 이스라엘 편이냐 중국과 러시아냐 편으로 나눠요.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그랬거든요. 기도에 좀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장자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다시금 반드시 승리하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자, 또 그다음 뭐가 거룩하냐?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그거예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은데 이는 뭐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찔리기도 하고 통해하는 거예요. 모든 뼈가 막 떨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임재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취한 사람 같아요. 막 믿음 충만, 이성을 초월하고 이 세상을 극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나한테 막 생기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거룩한 말씀이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계명 거룩합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도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단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큼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행했습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신의 생명처럼 살아가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은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더럽히고 있죠. 악한 생각으로 더럽히고요. 미움, 분내, 다툼으로 형제 더럽히고요. 결국 전쟁과 살인으로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힙니다. 미혹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도 더럽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진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가 심판할 날이 오거든요. 그때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신학 박사 10개 있다고 박사학위 10개 있다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한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 지켜 행하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 사랑하고 말씀 행하고 열매 맺고 거룩해지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욱 주님 사랑하게 되고 또 말씀 행하게 되고 그러다가 승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짧지만요. 거기에는 구원과 거룩에 대한 이 강력한 게 다 담겨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개 작은 보석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기로 큰 결심했으면요. 오늘 기도와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또 며칠 몇 달 못 가요. 왜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충분한 말씀 먹으셔야 돼요. 말씀은 뭐다? 머리로 알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돼요. 예수님도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죄도 끊겨지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요. 주님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 있고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 충분히 먹지 않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해지기를 소망해도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쉰다 하면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행도 안 돼요. 기부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라고 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뭐라고 해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식사를 몇 끼 하십니까? 하루에 만약에 일주일에 한 끼, 아니면 하루를 건너뛰고 먹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배고프고 힘도 안 날 것 같고 심지어는 자칫하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죠. 근데 말씀이 영혼의 밥이라면서요. 양식이라면서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정말 받아 먹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룩해지고 믿음 생활이 잘하기를 바랍니까? 아니죠. 이미 그런 거예요. 생활에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에서 응답받았어, 갑자기 힘이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끼 먹는다면 하루에 3번은 먹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많이 먹는 분 있으십니까? 간식 드시는 분? 그럼 말씀 더 많이 드셔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6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0보다 6이 더 끌리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여러분 숨 지금부터 딱 3분만 딱 한번 참아보세요. 옆 사람 코 딱 비틀어 맞고 입 맞고 3분만 버텨보세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다 기도 안 하면 제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요, 기도 잠깐, 나 기도했어.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그러니 착각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내가 왜 이래. 신앙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좀 온다고, 헌신 좀 한다고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교회 안 와. 하나님께 떠나가고 교회 안 오고. 천국 거룩한 거 아니고요, 천국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백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거룩해지고 주님 영접했으면. 오늘 그게 회개예요. 다시금 주님 붙들고요, 정말 회개해서 주님 붙들어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래요. 특별히 우리 리더들, 또 먼저 믿은 사람들, 주의 종들에게는요, 이 2가지 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나중에는 이제 막 부흥하고 하니까 자신들이 어떤 사역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본질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이들은 너네 집사가 알아서 해, 이거예요.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뭐하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 사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 사역,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능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주의 종도는 그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리더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2개 목숨 걸지 않으면 이런 목회 저런 목회 어떤 쪽에서 성공했다 해도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성공이 아닌 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와 말씀 사역,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4장 23절에도 그거예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라 라고 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거와 부정한 것, 그거와 거룩한 것을,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딴 거 아니라 바로 그거의 분별을 가르쳐줘서 하나님 거와 아닌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가르치고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천국 보내는 게 결국은 주의 종이 할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 예임교회 모든 성도분들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거예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알아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적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생겨서 구원은 이루는 지혜가 있죠. 구원 받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길 바라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그 내 말씀 먹으세요. 어떻게든 주님과의 관계 대화하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시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시험이 더 커서 그래요. 근데 시험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시험마다 다 틀리거든요. 초등학교 보세요. 초등학교도 나름대로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다고 하고요, 친구와 싸워서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중고등학생 나름대로 시험이 있다니까요. 내 미래에 대한, 뭐에 대한. 청년들 결혼 실패했다고 교회 떠난다니까요. 청소년들, 장년들
근데 익숙이 안 되면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더 크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시험이 크면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고요, 그 많이 호흡이잖아요. 계속 숨 쉬어야죠. 말씀 많이 먹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예요? 기도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도 always keep on praying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말 그대로 쉬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늘 주님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또 따로 시간 내서 능력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문제가 풀릴지어다. 골방에서도 하는 거고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룩하면요, 말씀과 기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으면 거룩한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말세 때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거룩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장차 곧 있으면 죽으셔야 돼요. 모든 고난,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데도 마지막에 하신 게 뭐예요? 3시간 동안 겟세마네 기도에 산에 올라가서요,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건 교제예요. 마지막 때 사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기도하고 능력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없으면 진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럼 바쁜데 시간 없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다 일해주세요. 바쁜 시간도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열어주세요. 내가 뛰는 것보다 훨씬 몇 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경험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한테 다가갔으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결론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은 오직 거룩한 자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그런 이 땅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주님 앞에 다가설 수도, 주님의 사명 가운데 성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기도가 최우선되지 않고 그 중요성을 모른다면, 그리고 다른 것 가운데 우선시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정말 애곡할 때가 올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죠. 구원받을 때예요. 아직도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이 거룩의 열매, 그리고 주님 말씀, 주님 기도로 우리 심령을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거룩해질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때가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계시록 2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그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다. 불행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세 때 특징이 뭐예요? 갈라져요. 하나님이요,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곡과 축정이는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거룩하지 못한 자를 놔둬. 또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 의롭고 거룩한 자 하나님 모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상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예요? 믿음대로 갚아주리라, 행함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음은
행함까지 포함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거룩하다고요? 거룩은 행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결단하시고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갈라져요 이제. 그래서 기도 말씀이 없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나는 더럽힌 자예요. 뭐예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한다고 의롭다, 난 구원받았다 하면 안 돼요. 거룩한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머뭇거릴 시간, 주저앉아서 방황하는 시간도 없어요. 때가 정말 급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돌아서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돼요. 내 삶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역사, 주님께 구별되는 역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로부터 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저 회개합니다. 하지만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뭐냐? 정말 이제는 거룩함의 열매까지 맺고요, 그래서 주님 너무 사랑해서 내 삶이 기도와 말씀에 정말 기뻐하며 그 일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구별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되고 말씀 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규칙적인, 또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